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소비 트렌드 연구를 이끄는 김남도 교수님은 12년째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매년 집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말에도 어김없이 트렌드 코리아 2024가 출간되었는데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 책을 읽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는 2024년 소비 트렌드를 표현하는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그 키워드는 바로 육각형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 분석할 때 사용하는 이 육각형 이미지를 헥사곤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기준축이 끝까지 꽉 차 있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보시는 것처럼 정육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육각형을 꽉 채우려는 이 완벽한 인생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모, 학력,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약점이 없는 그런 인간형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런 인간형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트렌드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심지어 만화를 보든 정말 무언가 부족하고 힘없는 주인공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그런 콘텐츠가 인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보다 인생 2회차 같은 처음부터 모든 능력이 완벽하게 주어진 주인공들을 그리는 어떤 드라마나 소설이나 만화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수를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분들은 가수를 좋아할 때도 노래만 잘하면 됐지만 요즘 분들은 가수를 좋아할 때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외모도 좋아야 하고 집안도 좋아야 하고 학폭 경력도 없어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하고 성품도 좋아야 하는 그런 어떤 가수들을 좋아하는 그런 육각형 인간 세태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우리 사회에 경쟁은 존재했지만 과거 경쟁이 단순히 누가 공부를 더 잘하나 이런 단일 차원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외모, 패션, 특기, 집안, 부모 등 비교하는 기준이 많아지면서 그 경쟁이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완벽을 지향하는 이 사회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한켠으로 마음이 아리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육각형 인간을 지향하는 사회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수치화학입니다. 이 수치화학이란 모든 가치를 돈이나 숫자로 환산하려는 현대인들의 성향을 말합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 역시 모두 수치화되어 있는데요. 숫자로 환산되어 있는데 이 책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개로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2000cc급 중형차 이상 소유, 통장 잔고 1억 원 이상 소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일단 이 책의 기준에 따르면 저는 중산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대한민국 중산층의 수치라고 합니다. 평균 수치라고 하는데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육각형 인간임을 증명하려면 서로를 비교해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랭킹화, 서열화가 필수인데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치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은 모든 가치가 돈과 숫자로 환산되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재밌는 게 남자의 키 1cm의 가치를 연봉 몇 천만 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졌고 설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자의 38%가 1cm당 1천만 원, 29%가 1cm당 1에서 5천만 원, 20%가 1억 원 이상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모든 가치가 숫자로,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 가능한 가치를 그렇게 한다면 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까지도 이렇게 수치화되고 숫자화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실이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건은 소위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도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위치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요.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두 복음서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향유를 붓는 신체 부분이나 아니면 이 사건의 시기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두 말씀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함께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성격 때문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다 더 이후에 기록된 책인데 요한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확실하게 기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성격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담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역시 마리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자면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여인들이 결혼할 때 지참품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인생 중대사를 놓고 볼 때도 이 향유는 그 여인에게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향유가 그렇게 값진 물건이 사라지는데 1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단 10초 만에 향유가 깨어 사라져 버립니다. 몇 천만 원이 1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10초 만에 결혼 지참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사라진 그 향유를 준비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붕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붕괴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네, 지금 그들은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불평하면서 마리아를 향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분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분노했습니다.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하면서 한 말이 바로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입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 마리아의 선택은 허비였습니다. 낭비였습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이 상황을 마리아의 선택을 허비라고 낭비라고 단정 지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돈을 기준으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돈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가룟 유다의 말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고는 하나 굳이 떠나실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허비하느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가룟 유다의 말이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붕괴하고 불평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불평하고 분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다가 왜 불평했냐면 그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진 그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보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모셨던 스승님도 고작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모든 가치를, 모든 상황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현대인의 모습과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멋진 말을 하는 사람과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려운 사람 도와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SNS에, 인터넷에 요란한 표시들을 해놓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 자세, 태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말과 그의 삶이 다른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의와 너무 거리가 먼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돕는 분들은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돕자는 열변이, 그들을 돕자는 그 구호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려운 시간들, 도움받는 시간들을 보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 정말 조용히 돕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사람들을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겸손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도움받는 분들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었고 그의 중심 가치 역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가난한 사람들을 명분으로 삼아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저는 잠깐 여기서 비난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비난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분명히 비난과 비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 비난과 비판이 정당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비난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못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비난하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비난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지금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먼저 내 중심을, 내 마음을, 그리고 상황을 정말 자세히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난이 정당했습니까? 정당하지 못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를 비난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모든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이 비난을 남발하는 분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분들의 어떤 심리의 가장 큰 이유를 자신의 이중성을 감추고픈 심리 때문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나의 이중성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세상학자의 말이긴 하지만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누군가를 돕기 원하는 분들은 돕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비난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고 그런 비난이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쉽게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섬기고 조용히 돕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방법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눈을 마리아에게로 돌려서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허비였는지 정말 낭비였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몇 천만 원을 10초 만에 날려버린 그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허비였을까요? 정말 낭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상황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리아는 몇 천만 원을 단번에 날렸습니다. 어쩌면 결혼도, 자기 미래도, 자기 인생도 단번에 날렸을지 모릅니다. 돈의 관점으로만 보면, 숫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면 이것은 분명히 허비이고 낭비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이 말은 힘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힘을 다하여라고 번역했는데요.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힘을 다해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몇 천만 원 날리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결혼도 나의 미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 그것은 허비로 보였고 낭비로 보였지만 사실 마리아가 했던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위대함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위대함을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위대한 분인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10초 만에 몇 천만 원을 단번에 그렇게 날려버릴 수,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기 결혼도 미래도 인생도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단번에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허비했고 사랑해서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비가, 그 낭비가 역으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허비합니다. 여러분, 그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시간을 허비합니다. 돈을 낭비하죠.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고 데이트합니다. 저도 아내와 연애할 때 30분 함께 하려고 거의 매일 왕복 2시간을 이동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이제 학업 과외가 끝나면 밤 11시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도 사회 초년생이라 야근이 잦았습니다. 그때면 아내 집 옆에
카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해바라기 그림이 크게 그려진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서 잠깐 만납니다. 한 30분 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둘 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그냥 서로 기대서 의자에 앉아서 잠만 자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다시 한 시간을 돌아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낭비와 허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또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서로가 서로를 확인합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플랫합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저의 삶을 보고 허비라고 말합니다. 낭비라고 말합니다.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는 강남 대치동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수학 과외 교사였습니다. 저의 주 고객은 고3 이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업체를 통해서 과외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과외를 연결시켜주면 그 학생들의 매월 성적을 데이터로 쌓아서 그것들을 올리고 또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부모님들이 또 교사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학생들 성적이 잘 올랐습니다. 물론 과외가 끝나면 학생들은 저를 두려워한다는 큰 어떤 부작용은 있었지만 그래도 성적은 잘 올랐고 부모님들은 좋아하셨고 많은 분들이 저를 신청을 해주셨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과외하면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3번 과외하면 3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하기 한 2년 전부터 저희 아버님이 뇌사로 병원에 계셨고 매달 그 병원비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세 내게 하면서 학생으로 꽤 괜찮은 수입을 쌓았고 또 그렇게 병원비를 감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름 인지도가 쌓이면서 저는 그때는 어떤 회사인지 잘 몰랐는데요. 그냥 그 실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연락하면서 관계를 맺고 지냈는데 인지도가 쌓이면서 그 회사에서 막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인터넷 강의 학원 강사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규모 있는 회사가 되었더라고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상황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예수님 믿지 않는 또는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분들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으로만 보면 돈의 관점, 숫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분명히 지금 제 삶은 허비로 볼 수 있습니다. 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향해서 허비라고 낭비라고 말합니다. 아주 가끔씩 대학 친구들 만나면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그들이 나를 향해서 똑같은 워딩으로 말하진 않지만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삶이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역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굳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계획 없던 일들을 할 때, 내 성향과 정말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가끔은 내가 지금 정말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삶이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저의 삶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인지 세상에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제가 모자라서, 제가 부족해서 제가 그 일들을 제대로 못할까 염려될 뿐이지
저는 저의 삶과 저의 행로를 절대로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건 사람들의 눈에, 때때로 나의 눈에 낭비라고 허비라고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삶은 절대로 낭비가 허비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저의 최선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이 적어도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인생보다 저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최고의 가성비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는 진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짜 인생 낭비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고작 은 30에 팔았습니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던 유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돈으로 바꾸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 그 인생이 허비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이 낭비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 모르고 살아간다면, 예수님 잃어버린 채 예수님 멀리하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낭비하는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깨트려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치가 돈으로, 숫자로 환산되는 가룟 유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4는 올해를 분초 사회로 정의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1분 1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1분 1초가 다 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주일날 온종일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 관점에서는 하루를 날리고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가성비를 따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 돈을 허비하는 겁니다. 인맥 쌓기도 바쁜 시대에 상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기피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쏟는 것, 이 모든 것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일은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숫자로 환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붕괴하고 불평할 겁니다. 마리아는 그 세상의 붕괴와 불평 앞에서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허비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낭비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허비했고 주님 소중해서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과 믿음 가지고 옆에 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 없이, 왜곡 없이 그 뜻이 전달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주님을 위해 허비합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주님을 위해 허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입니다. 힘을 다하여 허비합시다. 네, 정말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허비합시다라고 말은 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날, 세상의 눈에 허비로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 사랑하며 소중한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아낌없이 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